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성교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이 복음의 그늘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성교의 현장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혜 조혜원 선교사님이 진행하시는 한방 의료 사역과 난민 구여 사역을 통해 각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을 전도대를 통해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도움의 손길들이 잘 전달되어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삶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그들이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휩싸여서 염려와 걱정과 낙심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감염병과 전쟁,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지진까지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비통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지진의 생존자 구조와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 풀기 힘든 어려운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 평안을 얻고 소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는 다시 쓰는 소망행전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길을 만드시는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때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소망행전을 다시 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매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청년 엑스브리즈의 겨울 수련회가
은혜와 기쁨 가운데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0기 중보기도학교 모집기도가 순적하게 모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께서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승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직접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세상에 앉는 수많은 자리 중에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찬미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이 이 자리에 앉은 것처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느새 하나님 우리의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우리는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와 권능과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역과 삶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자녀선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후손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저들이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눈물의 애물 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 질병의 공격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고난과 이 질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치료하신 의료진과 함께하는 가족들 위에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과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이 막혀서 하나님 나갈 길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위해 주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인생의 기준을 다시 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길이 형통케 하시고 순적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저들이 구조받는 길,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환경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안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태국 선교에 헌신한 오무일 선교사입니다. 태권도와 교목 사역을 통해 학원 복음화와 청소년 신앙 교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곳에 학교와 MOU를 맺고 태권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매트를 깔고 장비를 마련하여 선교의 교도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복을 가져와 입히고 난민촌에 구제 사역과 신방을 하였고 단기팀을 통해서 문화 공연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싸움에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정들을 모아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어본 아이들도 있습니다. 엄마의 응원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이후 돈을 벌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친척과 이웃에게 맡겨졌던 아이들이 모처럼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아 패밀리 사역은 가난한 타운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가정 안의 폭력이 근절되고 사회의 질서와 올바른 시민의식 또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빗 전난영 선교사입니다. 주 사역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모슬렘 종족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 모슬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희는 이들과 친분을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정기적으로 이 모슬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팀이 생겨났습니다. 현재는 약 40명이 넘는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이 7개 다른 팀으로 구성되어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항상 넘치는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는 동안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리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 야야산 비나일무를 섬기고 있는 장국현 목사입니다. 이곳 인도네시아 발리 땅은 힌두신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힌두신을 섬기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도 정말 힌두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서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것은 정말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발리 한인교회와 야야산 비나일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교회는 18개국 22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동안의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원금은 한 구자에 5,000원으로 여러 구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하신 헌금은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예,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선교 주일로 예배 중에 선교헌금 작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 나눔 시간에 혹시 계속 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미 그 주보 안에 나눠진 용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으셔서 작정을 해주시고 또 나가실 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저들의 사역 위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구자에 5,000원이니까 커피 한 잔 값 정도 들 겁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이 한 달 동안 저분들에게 생활비가 되고 또 사역비가 되면서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진 주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원도 힘들면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기도하는 것과 함께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18개국 22가정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더 많은 가정들이 수백 가정들이 파송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필이 없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 지나갈 때 여러분께서 달라고 그러시면 아마 드릴 겁니다. 적으셔서 나가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여중에서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만히 알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쉽고도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참 편하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성경과학연구소의 김명환 교수님 오셔서 전해줍니다. 지난달에도 둘째 주 저녁 예배 때 오셔서 전해주었는데 첫째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제가 보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재밌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정말 재미있게 잘 전해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녁 예배 요즘 중직자들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제는 꼭 좀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샬롬 성가대도 가득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암 전문이신 이병욱 우리 장로님 오셔서 이
이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 이래서 암에 대해서 한 3달 우리 셋째 주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암은 노화 현상의 하나로 요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려진 진단, 나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 가족들은 어떻게 그를 돌봐야 될 것인지, 또 투병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기 전까지는 남의 일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려움 중에도 잘 극복해서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안 믿는 이웃들도 오셔도 좋겠죠. 한번 초청하셔서 같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질병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마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이웃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저녁에 만납시다. 네, 예. 이거 아무데나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하철에 아무 여자한테 가서 저녁에 만납시다 이러면 뺨 맞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이 창조과학 이쪽에서 강의할 때 이 본당이 아리위층 꽉 차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즐겁게 또 기쁘게 우리가 함께 배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다시 이 시대 속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 모집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작년에 저희 교회 한 160가정 정도가 나오셨고, 금년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가정이 오는데, 교회 오면 서먹서먹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맞이해 준 사람도 없고, 가끔 안내하는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면 좋지만 그분들 바빠서 다니다가 눈길을 떼게 되면 왠지 서운한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도 등록하시고 마을 목장도 들어가시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친구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이거 나 혼자는 참 힘들다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했던 분들이 도와드립니다. 그룹들이 함께 도와서 여러분 속에 기도가 잘 정착되고 기도의 친구들이 생기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세미나입니다.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동안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나오시고, 또 중보기도 할 때 재헌신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사역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가 3월 마지막 주일 저녁부터 4일간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게 한 4박 5일 정도, 3박 4일 정도 하루 종일 해야 될 내용들을 이 나흘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다가가며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1년 동안 쭉 임상을 통해서 쌓여진 그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우리 김성건 목사님은 부산에서 세미나 할 때는 많이 올 때는 한 10,000여 명, 2만 명 가까이 전 세계에서 모든 교역자들이 와서 함께 했고, 그걸 통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21년의 임상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를 나온다고, 집회를 본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못 나오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또 특별히 했고, 제가 또 가까운 친구라서 나중에는 협박까지 좀 했습니다. 안 온다 그래서 정말 친구 맞냐고 얘기하면서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또 전도라는 게 뭔지, 정말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안에만 이름만 적어놓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비우는 겁니다. 3월 26일 저녁부터 나흘간 수요일까지 여러분께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칼렌더에 표시하시고, 이 기간 동안은 출장도 가지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 통해서 교회 사역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예, 고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살아온 일평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방법으로 백지를 하나 주고 가로로 선을 긋게 만든 다음에 선을 자르게 만듭니다. 자기 10대, 태어나면서부터 10대까지 20대, 30대, 50대, 60대까지 나눈 다음에 참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는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 좀 힘들고 어려웠던 곳에는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그렇게 도표를 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눕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었는가, 어려웠는가, 어떤 일이 참 좋았던가,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현실 앞에 닥친 문제를 이겨나가고 또 극복할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을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비교적 인생의 노년기에
노래했다고 하는 이 시편.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이 하는 표현을 볼 때 자기 영혼이 아니라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과 순간들이 자기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죽은 목숨처럼 살았던 그런 삶의 환경들도 자기의 살아온 지난 날들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내 원수라는 표현, 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다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표를 그리라고 하면 아마 다양하게 나오는, 어떤 분들은 밑으로만 쭉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요, 날이 갈수록 점점 기울어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은 일평생 돌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속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나로 하여금 인생에 갈급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을 다루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에 살아온 삶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만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다윗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다시 이 고백을 할까요? 그는 오늘 한 3가지를 통해서 자기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미리 예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겪은 자기 시련을 시편 22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원수들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나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우리 속에 고난과 시련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나요? 쉽진 않죠. 기껏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어려울 때 치료하겠다, 그 정도 생각, 보험 정도 넣는 것, 그 준비 외에는 특별한 거 없을 겁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준비되어서 나온 인생도 없고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 존재들, 그들이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그리고 내 목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가는 길을 갈 수 없도록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 원수들이 오늘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 날, 이 상을 저는 옛날에는 상장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밥상입니다. 밥상. 상을 차려주시는데 이 밥상은 그냥 갑자기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치고 힘든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 주인이 아주 차근차근 잘 차려진 풍성한 밥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쉴만한 물거리에 쉬고 있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함께 하심이 있었고 하나님 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겨울에 눈이 채 녹기 전에
이 골짜기를 지나서 미리 답사를 합니다. 바로 메사라는 곳인데, 이 메사라는 뜻은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분지보다 넓은 평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넓게 펼쳐진 푸른 풀밭이 있는 것, 그걸 메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미리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잘 자라고 있고 어디쯤에 방목을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고 숨어 있을 만한 것도 미리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미리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움푹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그걸 메꿔줍니다. 왜냐하면 양은 편하기 위해서 이 웅덩이에 약간 기대다가 뒤집어져서 사지를 하늘로 바둥거리면서 죽어가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웅덩이를 아예 메꿉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낙엽과 나뭇가지들로 가득 덮인 우물이 있다면 그걸 치워서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샘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초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독초는 주로 양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다 뜯어 먹습니다. 독초라고 분별을 스스로 못합니다. 있는 것이면 다 먹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먹자마자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사지가 굳어지면서 죽는 그런 무서운 독초들이 이 풀밭에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가서 독초를 뽑습니다. 그걸 한 두세 차례 합니다. 소금이나 무기질 같은 걸 갖고 가서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때로는 거름도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한 식탁을 바로 이 눈이 녹고 봄이 되면 이 양들을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 고원으로 올라가서 그 양들을 거기에 풀어놓고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맹수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그것을 지키면서 그 양들 하여금 풀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양들은 몰라요. 자기 골짜기 갈 때도 자기 길을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방에 늑대나 이리가 여우나 이렇게 있어도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목자들이 준비되고 예비된 그런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는 갈 길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셨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길이 끊어져서 죽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그 길을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났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아마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편한 날이 없죠. 쉬운 날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도 동일하게 눈을 뜬다고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흐트러 놓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낙담하게 되죠. 마치 가뭄으로 바닥에 땅이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도 갈라지고 살아갈 힘과 용기도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맹수나 독초도 먹지 못할 물들이 고이는 웅덩이도 철저하게 준비된 목자의 준비가 없이는 평안하게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예비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회개가 아니라 그 왕후 이세벨이 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너도 반드시 죽게 만들겠다는 그 위협 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적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잡는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광야로 숨어서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갑니다.
자기 정도 놔두고 그냥 혼자 들어갑니다. 가다가 지쳤습니다. 마음이 지쳤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돌아올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참 용기를 많이 잃어버리죠. 지쳤습니다. 로뎀나무 있어서 그 그늘에 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나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아마 기력이 다 했을 거예요. 마음에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 몸은 허물어지는 것은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구운 떡과 그리고 물병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지친 그를 다시 어루만져 줍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에 갑니다. 거기서 여전히 얘기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립니다.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과 아세렉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어. 자기는 지금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을 새로 세울 사명도 받고 또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도 받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안게 되고 결국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식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식탁이라는 게 뭘까요? 식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입니다. 식탁은 교제의 자리죠. 우리가 교제할 때에 오늘 다윗의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선은 바로 주께서 이 2인칭 대명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 내 앞에 맹수가 있어도 웅덩이가 있어도 독초가 있어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 식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고백에 무게가 있습니까?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 나에게 소망이 되는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소망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오늘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기억해 달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식탁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책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 날 어려운 상황,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부닥쳐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힘을 줘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바로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이 지쳐갈 때, 나의 소망이 끝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할 일들, 좌절할 일들이 많지만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나에게 귀하게 먹여주신 그 말씀의 그 은혜가 나에게 늘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전부 다 읽습니다. 아마 다 읽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읽습니다. 제가 참 좀 아이러니한데
사역한다고 바빠서 성경 못 읽는 교육자들 많습니다. 생각한다고 뭐 준비한다고 기도 못하는 교육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아니다, 이건 성경을 강제로라도 좀 읽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성경을 4장씩 읽고 이 카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저를 기억할 때 아마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나로 하여금 장로가 되었을 때도 성경을 읽게 해주었던 목사, 그렇게는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얼만큼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갈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일날 이 말씀만 들어서 안 됩니다. 고정적으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갖고 가셔서 꼭 보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들게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됩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료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기 때문에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가 언젠가, 그게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에게 있어서 양을 괴롭히는 것, 목자가 있어도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충입니다. 날개 달린 해충 중에 특히 코파리라고 하는 그 해충은 이 양의 코에 점막이 있는 끈끈한 부분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유충이 깨어나서, 유충이 되어서 깨어나서 이 코에 점막을 타고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양이 고통스러워서, 목자들이 볼 때 고통스러워서 자기 머리를 바위에 짚고 나무에 찧으면서 막 난동을 부르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코파리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자는 이 감람류에다가 이 향료를 섞은 것을 해서 양의 머리에 발라주면 코파리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으로 머리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양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병이 옴 앓는 겁니다. 옴이라는 게 가려움, 피부병이죠. 근데 양은 친근하면 머리를 이렇게 서로 맞대기 때문에 빨리 옮습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거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양의 생산력도 떨어지고 양이 살찌지도 않고 하여튼 양이 병들게 됩니다. 그 양을, 이 옴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름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양 전체를 이렇게 머리까지 포함해서 기름에 다 담그게 됩니다. 그럼 치료가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이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옴 오르듯이 잘못된 영향, 속상한 영향,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영향, 이것을 보면서 덜컥하는 두려움. TV 광고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특히 보험 광고나 약 광고할 때는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사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 약을 사게 되어 있어요. 보험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딱 붙들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걱정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면서 이기게 만듭니다. 아주 대표적인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 들었을 때 분노가 내한테 전달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잘못 왜곡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그것을 바로 볼 줄 알고 거기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죠. 바로 이 양들이 기름으로 머리에 바를 때에 온몸에 적실 때 그럽니다. 또 하나 있다면 기름으로 바를 때가 어떤가 하면 양들이 특별히 짝짓기 하게 될 경우에는 수컷들끼리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자리 다툼도 하고. 그래서 좋은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면 머리로 그냥 계속 박는데 그러다 보면 양들이 부상당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으로 머리에 윤활유처럼 발라놓으면 부딪혀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다윗의 일평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일평생은 자기는 7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라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랄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습니까? 입술에 10초가 10년 간다 그런가 100년 가는가, 그렇죠? 입술에 30초가. 그런 말 듣죠? 아이고, 너가 아들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딸만 딸 놓다가 나중에 요번엔 분명히 아들이라고 낳았는데 딸이에요. 그러면 너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길을 못 펴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별 일로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죠. 다윗도 아마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에게 쫓겨서 10년간 그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역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아내마저 빼앗겨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습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자기의 후견인처럼 자기의 의지가 됐던 사무엘도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죽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따라오는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 400명이 그를 따라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도 살 수 없어서 자기의 원수 나라 블레셋에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나라에 돌아와서 머물 데가 없어서 동굴 속에서 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동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곳, 그 동굴로 돌아와서 하루하루가 희망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들어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자녀들 간에 일어났던 일들, 큰 아들이 막내 여동생을 범하니까 둘째 아들이 그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망명해버립니다.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 용서하지 못하다가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그 아들 용서하지 못합니다. 회복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이 쓴뿌리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상실감, 거절당함, 배신감. 근데 여러분, 이 상처가 가득인데 이 상처를 어디서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 특징은 사물을 왜곡해서 봅니다. 바로 안 봐요. 인생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상처가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사람들은 커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될 때, 날 만큼, 그리고 나야 될 정도만큼 나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이 화가 나지 말아야 될 때 나네요. 이제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계속 안 가라앉아요. 강도가 그냥 작대기로 한 대만 때리면 될 것 같다고 10대 20대 때려도 안 풀려요. 정도가 심해요. 분노가 조정이 안 되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갖게 되죠. 움켜쥐죠. 자기 생각을 안 놓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태풍이 몰아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상처난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10년, 20년 전에 모든 것이 다 올라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 아닙니까? 상처가 있는 마음은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위가 내 인생에 뼈를 깎듯이 내 삶을 몰아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상처받을 때는 마음이 좁아져서 바늘 하나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지는 마음이, 자기가 자기 전할 때 나는 왜 이리 이해심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 친구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다가 그 마음에서 완전히 상처받고 피투성이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로 들어갔는데 그 마음에는 온갖 유리 조각과 쇠 조각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바른 것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피투성이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처는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돼서 상담소 찾아다니고, 이것이 질병이 되어서 정신과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치료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겪었던 삶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각한 상실감, 거절당함,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배신, 압살롬과 함께 배신하며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자식도 나를 배신하는 이 판국에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좌절감이 찾아왔을까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되어도 폭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킨 것이 뭘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고,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때 나의 존재가 살아나고 함께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를 시편 20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시편 20편 6절에 이런 반전을 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성격과 내 습관과 내 인격과 내 생각과 사고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계속 그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성경에 보면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연약감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병든 자가 있으면 뭡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으로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삶의 무게를 이길 만한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령이 임할 때 그는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역사에 남는 백성들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터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일 잘하게 해달라, 머리 좋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이 한번 됐다고 끝나는 게 기름으로 한번 바르는 게 아니라 해충은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늘 받아야 됩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올 때 나의 전인격을 주장하시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인내가 오고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찬 내 의가 바뀌어지고 성령의 형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슬퍼하는 자에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정하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오십시오. 내 인생의 태풍 가운데 그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십시오. 내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다윗이 보십시오. 자기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은 주께서, 그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있을 때. 그는 시편 51편 1절에
그가 회개를 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그가 좀 독특하게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왕위에서 나를 내리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 잘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용서받고 이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하고 싶은 기도가 많지만 그 도중에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 인생은 주님 없이는 상처투성이에요. 회복될 수 없었어요. 그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내게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실 만한 그런 인격과 삶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아픔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타까움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절망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그 주님이 만지실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 급한 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성령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과거로 보낸 능력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를 못 보내요. 아픈 과거를 못 보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임할 때 과거를 과거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을 돌아봅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그 주님은 오늘 나를 치료하십니다. 내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일하면 아멘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안 해요. 여러분, 저를 왜 상처나게 만드세요? 저 외로워요. 예. 그러니까 아멘 좀 하소. 예. 말로 할 때 좀 하세요. 예. 아멘 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이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못을 대고 망치로 꽉 한번 치는 것처럼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 삶에 그 마음이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서 저 말씀에 동의할 때 주님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나에게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길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예상 2부 때, 여러분 3부 때 오실 때 차가 밀려서 고생하셨죠. 조금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벌써 끝나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 이 내 잔이 넘친다는 의미 속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데서 누리게 하셨고 받을 수 없는 데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죄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존귀하게 삼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기 삶을 통한 고백이에요.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뜻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환대하고 따스하게 맞이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원래 베드인 그 족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정말 광야길을 걸어서 타들타들 갈 때 집을 만납니다. 이 베두인은 손님 오면 잘 맞이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에게 잔에다가 이 물을 채워줍니다. 물과 포도주를 채워줍니다. 근데 이 물을 계속 채워줄 때는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 환영한다, 우리 집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반갑게 해준 그 인생이 삶이 있었는가? 자기 속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통해서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존귀케 되리, 다윗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주님께서 그래 말씀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 오시고 또 외로운 일로 인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 중에 환영을 못 해주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환영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사랑받는 사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의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이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 잔이 넘쳐서 이웃에게,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에게 흘러가고 수직적으로는 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흘러내려가야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축복이 끊어지면 그러면 그거는 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자녀들인데 자녀들에게서 그 축복이 가지 않으면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또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증가하는 사람, 다윗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까지도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로덴푸드를 경영하시는 우리 양근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한 7 되시니까 꽤 오래 이렇게 사시기도 하고 그랬죠. 자기 어릴 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 때 갈 데가 없는데 교회에 조그만 방 하나 주는 거기에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은 새벽에 교회 종치는 일이,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는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시계도 없었지 않습니까? 좀 알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있는 회중시계 하나 그거 보고 치는데 자주 깨죠.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종을 치는데, 옛날에는 그 종소리 듣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 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쳐봤는데 잘못하면 천당종이 아니라 지옥종이 됩니다. 땡그랑 땡그랑 해야 되는데 땡땡 이렇게 칩니다. 종을 잘 쳐야 됩니다. 종 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쭉 생각하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해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는 직접 가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문주 장로님하고 양근대 집사님 두 분이, 거기 나온 해군 병사들이 주일날 외박 나오면 예배드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밥을 한 거예요. 이게 밥을 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병사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니까 죽을 끓여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10여 년 이상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 피가 이 폐에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숨을, 호흡을 가쁘게 쉬고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최악이었죠. 게다가 부도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 딸 넷 있고 그런데 흩어지고, 우리 장로님은 저 어정부로 가고 다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데, 야반도주 하지 않았다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조그만 이런 상자 같은 거 하나 놓고 빚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다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빚을 꼭 갚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러나 그 호흡하기 힘들고 아프고 한편 하니까 서럽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삶이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흩어진 가족들은 가장으로서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별 마음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한 어느 날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신 겁니다. 그 삶 속에 임하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밤새 눈을 떠보니까 해가 뜨고 있더랍니다. 밤새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마침 정문주 장로님은 의정부의 의료관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의정부의 조그만 시장에 버려진 아주 작은 공간이 있더랍니다. 본인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죽 끓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밥 대신 죽을 한 이유는 병사들이 많이 나오면 물 좀 더 붓고 소금 좀 넣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맛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죽을 끓이는데 이 죽이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찾기 전에 그게 만임죽이 효시가 되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죽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요 전릉동에 있을 때도 가봤는데 조그만 이렇게 사무실 하나 빌려서 공장 빌려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옥을 짓고 지금 포천에 공장을 크게 지어서 중소기업으로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이분은 사업하실 때 보니까 기본 인프라 구축부터 해요. 실적부터 내지 않고. 그러니까 탄탄한 거예요, 기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 자녀도 다 결혼했고 지금 평안하게 사는데 이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기억날 만한 교회 한 2군데 자기 재산을 일부를 해서 재정을 해서 그 교회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 이 건강한 이 동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또 세워졌으면 좋겠다. 특히 신도시에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그곳에 바로 동안교회가 개척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부담을 할 테니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시는 헌금, 특별히 헌금 설교나 저는 이런 건 하지 않으니까 헌금을 그걸 굉장히 전략해서 줄여서 작년 10월 1일에 10여 년 이상 우리가 져왔던 빚을, 건축 비용을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얼마나 자유로운데. 그런데 한편 생각에 다 됐다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자, 우리를 위해서 하자,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고생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마음 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가 하면 선교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심령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교회를 짓기 전에,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는 마음 가지고 별내동안교회 지어서 지금 저 신도시에 지금 복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잠자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그곳에 정말 요즘 교인들 교회 잘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난한 교회들 많은데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당회에 얘기를 내놨습니다. 장로님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함께 그 사명 감당하자고. 교회는 물질로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다 감당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해결이 됐으면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한편 참 감사하면서도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많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가만히 두면 그 모든 것은 자녀들 재산이 되는데 그 자녀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부모님 하신 일에 찬성한다고, 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흘려보내는 것, 어렵지만 참 귀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에게 소유가 많다면 그 소유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뿐 아니라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로서 그 유산의 교회들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듯이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처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몰라도 양은 몰라도 목자가 그 길을 알듯이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 나라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백성들 위에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